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하고 오늘 고등부 메시지하고 본문이 그냥 일치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방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메시지를 따로 그 원고를 찐득하게 앉아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중에 보통 수요일날 원고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막 돌아다니느라고, 그래서 본문 알고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이냐 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밤새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겠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느냐. 그래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2시간 고민하다가 다시 1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새벽 5시쯤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이렇게 심부름하면 되겠다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메시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부담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오늘 방금 찬양대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안심하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계속 할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학기가 다가옵니다. 거짓말하는 새 학기가 시작이 이미 됐을 수도 있고 또 내일 모레 시작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안심해라.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안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성적,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 7, 5천 종족으로 보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성적이 업될 수도 있고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증거가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안심해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뭘 주느냐? 말씀대로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시간에 최고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크게 얻으셨으면 좋겠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태 준비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찬양할 때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찬양할 때 몸 찬양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그 소리 사운드에서 나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안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되게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되게 사소한 것 있죠. 그건 내가 틀어가지고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꼰대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꿈이 있는데 우리 고등부의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거, 그런 고등부 됐으면 좋겠다. 찬양할 때 목소리 이빨 큰 거, 그런 고등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찬양대 소리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막 질러야 돼.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찬양대가 아주 아름답게 찬양했거든요. 이러니까 나오시자마자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쁘게 하지 마라, 무조건 세게 뭐 이래가지고 진짜 막 예쁘게 해가지고 고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거든. 사탄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조졌다 하면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그게 우리 예배의 컬러. 우리가 그런 원색적인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진짜 찬양하고 진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고 몸 찬양할 때 다 따라하면서 막 뭐랄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안 따라하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하도록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시작부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랬죠. 이 학기를 시작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현장을 봤을 때 현장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겁주려고 위협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현장의 실제 모습은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거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자기 뜻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6장이거든요. 육신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현장의 실제 모습. 그 현장의 실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현장의 실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현장의 실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한 저주 문제예요.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쭉 가게 된 거예요. 뭐가 진짜 이 사람들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뭐 물건 훔쳐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맞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눈 감고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그게 진짜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자범죄예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범죄를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도박을 많이 했던 거 회개합니다. 맨날 마누라 팼던 것을 회개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내가 나쁜 짓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욕 많이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 이제부터 술 끊고 담배 끊겠습니다.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이었느냐 이거죠. 그 방향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바르게 사는 것으로 내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교를 못 이기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경건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은요, 우리는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주셨거든요. 지금 세상은 좀 하나님 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거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전혀 모르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 종이 되어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어느 날 저주가 오는데요, 어느 날 실패가 오는데요,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요,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이 오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바르게 살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 안 입히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문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자 했던 분 중에 행복 전도사란 분 중에 자살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 본인은 행복이 없는 거야.
삶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했는데 본인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현장의 실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실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고 자꾸 자랑하고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했다니까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요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하죠. 여러분의 힘으로 근본 문제, 근본 저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사람의 어떤 자선사업과 사람의 어떤 훌륭한 인성으로도 절대로 사탄을 꺾을 수가 없고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렘넌트는 현장 나가기 전에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복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이거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라도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확인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한 가지 해답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으로 부딪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승리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복음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 복음에서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나의 뭔가 대단한 업적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 업적 아무리 쌓아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업적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위에 올바른 것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겁니다. 종교는 뭐예요? 여러 많은 종교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교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효용가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 모든 종교는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뭘 해야 된다, 네가 뭘 지켜야 된다, 네가 뭘 준수해야 된다, 네가 뭘 하면 안 된다. 이게 종교예요. 그거 지키면서 그거 지켜가지고 뭔가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불교는 뭐예요? 네가 욕심 버리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라 하는 거잖아요. 이슬람교 뭡니까? 네가 알라 말 듣고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힌두교 뭡니까? 네가 바르게 살고 시키는 대로 잘 살면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전부 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기준은 뭡니까? 육신 중심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갈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 어떤 행위로도 안 되니까, 어떤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진실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라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교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내용을 가지고 보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인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다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나중에는 처형합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절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처음으로 완전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일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단언하게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였어요. 메시아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 오실 것이다 라고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메시아 오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못 봤다는 사실이지.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있을 때는 못 봤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 중에 제일 복을 받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요한을 까는 게 아니라, 요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는데 못한 게 있어요. 못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못 봤어. 예수님의 승천을 못 봤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 못하고 먼저 순교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문제 해결의 사건을 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니까.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이득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복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평가하신 세례 요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유대 마을들에서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마을들에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이방 마을에 만약에 복음 전했으면은 이방 마을에 이 메시지 전하고 이방 마을에서 요 기적 베풀어 줬으면 거의 다 따라왔을 건데 이렇게 메시지를 거부한다. 왜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요. 뭐 하고 있냐? 종교 생활로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지고 뭐가 맞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하니까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내 기준으로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까지도 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갈라버리니까 맞다 틀렸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오늘 모든 렘넌트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다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내 기준,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시 고민하지 마라. 대학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지 마라. 진로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왜 그걸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라고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쉬게 합니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짐을 지웁니다. 네가 뭘 해야 된다. 그래도 네가 뭘 해야 된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냐. 그게 세상이 하는 얘기라니까. 그게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라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 공부는 그래도 해야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면전에서 종교다 이러면서 막 하지 마세요. 너무 깔보고 우습게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존중해드려야지. 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놀고만 있어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어제 펜코에 글 올라온 거 보니까 그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나왔어.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독일에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기본 이제 연금 같은 게 나오나 봐. 복지 수당 같은 게 나오나 봐. 그거 받고 그냥 평생 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빗발친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을 만들다 이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일을 좀 하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 일이 뭐 랩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랩 앨범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리 뛰게 만들고 자기는 또 놀았다. 몇 달 일하고 또 평생 놀다 갔대.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해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그렇게 빈둥거리고 놀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응답과 증거와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움직였는데 나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가세요. 그렇게 움직였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짐 지지 마세요. 그 짐은 전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메고 짊어지시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유대 율법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좀 자른 거예요. 밀 이삭 잘라가지고 오늘 일부 때 얘기하셨잖아요. 손으로 좀 비벼가지고 이거 먹었다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랬다고 막 뭐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집 잡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뒷부분에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느냐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비난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종교 수준이거든요. 육신 가지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 그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날이고요.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생명 살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주신 날인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루 동안에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염려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육신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의 축복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의 능력 얻는 날 만들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 하루 종일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면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어서 충전해가지고 현장 가서 살려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 만들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뭘로 바꿨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어떤 새끼가 일하고 있지? 찾아내서 죽입시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나의 원수. 일하는 자를 찾아서 죽입시다. 누가 이랬냐? 너 일했지 방금 너 일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그럼 이게 하나님하고 맞냐고요? 복음하고 맞냐고요? 완전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탄에게 잡힌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육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대놓고 깨버렸다니까. 틀린 거니까. 틀린 것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또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이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러면 감사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합니다. 의심합니다. 야, 능력 나타난 것 같은데 저거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아니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영적 사실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만나지를 않으셨다니까요. 거부하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 사람들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가족들이 찾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거부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제자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건 무엇을 얘기하신 겁니까? 가족들 거부하고 가족들 폐륜을 저지르고 이걸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시급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12가지 저주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실제 문제를 보고 해결할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전해가지고 저주에서 인생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 훈련하고 있는 이 시간표 너무 중요한데 내가 다른 거 바라볼 틈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시간표의 언약이 뭡니까? 이걸 찾아내라. 정말 시급한 게 뭐냐?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5가지를 썼는데요, 줄 맞춰 쓰느라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왜냐? 그 선거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로 봅니까? 전부 육신 얘기예요. 전부 종교 얘기예요. 율법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요 3저주의 근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상태 가지고는 영적인 거 거절하고, 영적인 메시지 듣는 거 싫다고 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메시지 거절하고,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활동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저주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 붙잡는 운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세례요한이 왜 가장 큰 자예요? 복음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낸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꾸 쓸데없는 고생하는 사람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쉬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고난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전도 제자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신 얘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종교에서 나와라. 육신 수준의 판단하는 데서 나와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가라. 이게 2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에 제일 처음 하셨던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무한한 우리에게 주신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차단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판단해. 너무 쉽게 정죄해. 너무 쉽게 판단해. 차단시켜버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 세계가 있는데, 무한대한 세계가 있는데 이걸 거절한다니까. 우리는 이 실수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단하는 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율법 종교 수준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질서가 바뀐다니까. 그렇게 돼 있죠. 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모든 문제 앞에서 사용하세요. 특히 영적 세력 앞에서 사용하세요. 지금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라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요. 저도 안 보이는 거 안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안 믿어져.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불안한 거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겠냐?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복음 받았단 말이죠. 다락방 운동하면서 복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믿고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또 불안해. 여전히 불안한 거야. 정말일까? 진짠가? 눈에 안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뛰고 하는데도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자꾸 헷갈리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 전도 때문에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데요, 현장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나와.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급식 먹는데, 점심시간이 저녁시간이었던 것 같아. 저녁시간에 급식 먹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한테 내가 말을,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나도 모르게 걸었다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 안 건다니까. 그때도 나는 혼밥이었어.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급식실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선착순을 그냥 알아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밥을 먹는 사회였거든. 이러니까 뭐 같이 와가지고 뛰어와서 같이 먹는 친구들 그룹도 있지만 나는 항상 혼자 먹었지. 내 앞에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 거야. 명찰을 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2학년이야. 나보다 한 학년 미친 거야. 그래서 근데 보통 같으면 그냥 지나가거든.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그럼 말을 걸어본 거야. 말을 걸면서 복음을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야. 밥 먹다 말고 이 친구하고 내가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수백 명이 우글우글 하면서 밥 먹고 있는 그 식당에서 맞은편에 있는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하네? 밥 먹다 말고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쟁이 아들인 거야.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는 일들이 막 나한테 일어나는데요,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뭐 진짜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날부터 사라진 거지. 그 사건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확인이 되는 거야. 그게 자꾸 나한테 발견됐어.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신 그리스도를 확인을 하게 됐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눌려있는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됐어. 나한테 그제서야 믿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약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 이게 다 될 거야, 다 해결돼요 하면서 막 이래.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단계 약 장사하는 우리는 수준은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기서 네트워크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오늘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모든 짐을, 모든 것을 맡겨라. 왜요?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스케줄이에요. 무슨 기도 시간이냐? 그리스도께 전부 맡기는 시간.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반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반복하고 선포해서 그걸 누리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모든 고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인 바꾸는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입시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거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요 시간 속에서 참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이 임할 거고, 참된 리프레시가 임할 거고,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새롭게 하는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이 힘 가지고 2학기 정복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3 랩런트들은 정시든 수시든 본격적으로 이제 다 완전 들어왔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보좌의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입시 여정으로 하반기에 완전 승리하고 가야 할 대학을 미리 정복해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랩런트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하반기도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보좌의 능력이 실제 체험되는 모든 렘넌트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